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진짜 1대1 만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큐티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큐티를 하기에 결단해야 될 3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말하시거든요. 그 말이 바로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 안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안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행복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 번째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번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come, 그래서 왔습니다. go,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큐티를 통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름이라는 말, 보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나눔과 섬김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단하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큐티의 순서와 방법이 나오는데요. 큐티의 순서와 방법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거기에 이렇게 한번 교재에 써보세요. 큐티의 순서 옆에다가 예배 순서와 동일하다. 큐티의 순서가 너무 예배 순서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대표 기도건, 합심 기도건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죠. 본문을 읽게 되고요. 그 묵상한 것을, 설교자도 그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의 말을 듣고 또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을 합니다. 설교자도 기록을 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들으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축복의 기도나 주기도문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이 큐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 개인의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순간에 특별히 적용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사실은 삶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진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예배 순서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헌금 순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순서가 영어로 하면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물을 바치는 시간이죠. 적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큐티의 순서에 7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읽기와 묵상과 기록과 적용이라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다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얘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찬양은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곡을 우리가 고를 때, 만약 노래를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찬양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위에서부터 5줄에 보시면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 성품,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함께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곡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찬송가를 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와 있다라는 그런 찬송가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를 통해서 그것을 곡을 잘 모르더라도 읽기만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요.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특히 예를 들면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찬양에도 있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묵상을 위한 찬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랫줄 내려보시면 찬양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읽을 말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락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죠. 회중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들, 인도자와 모든 회중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겠지만 개인 큐티의 시간, 이 영적 예배의 순간에는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첫 줄을 또 밑줄 그어볼까요? 시작. 큐티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락 옆에다가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밭을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죠. 그것이 잘 갈아져야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땅에 기운이 섞여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땅의 비유하고 연결되겠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비유죠. 땅의 종류에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가 이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와 돌가와 가시덤불이라는 곳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서도 열매 맺기가 어렵죠. 너무 딱딱하니까. 돌밭에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죠. 가시덤불에서는 그 세력에 눌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땅이 나오죠. 그게 뭐죠? 옥토,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옥토와 좋은 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고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던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이 옥토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매일같이 그럼 한번 옥토가 됐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됩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밭농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밭농사를 할 때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 땅이 굳어요. 계속해서 양분이 부어지고 땅이 갈아지진 않아도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요. 그 땅은 다시 못 쓰는 땅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옥토가 돼도 다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밑에서 4줄 위에 올라와 보시면 한번 또 한 다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줄 아래 내려와서 뒷부분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만 한다. 그것이 몸으로만 내려가도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내려가줘야 된다.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회개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의 순서와 방법 중에 오늘 찬양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기도의 부분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것은 뻔뻔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왔어요. 어떤 상담을 하러 왔냐면 자기가 사실은 음란물을 좀 보았는데 예배하러 왔더니 그 음란물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요. 자기가 본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폭력물을 보고 또 그런 게임을 하고 이러고 온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당구를 배운 친구가 오더니 칠판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칠판을 보니까 당구 그 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향해 다가온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소문에 대한 얘기를 듣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소문에 휘감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휘감겨서 살아가는 그런 나에게 무엇이 묵상이 되겠어요? 그 소문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자는 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하면서도 일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아주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회개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너무나 좋은 시기를 살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우리가 갖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은 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 좋은 건 나 가져가시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바로 그게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만약에 큐티를 한다 하면 이 기도 시간은 너무 짧을 거예요. 한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으로부터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눈과 귀로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털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이 할 일, 순원이 할 일, 또한 순장이 세 가족을 위해 할 일, 이런 것들이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거의 맨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큐티 나눔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순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주의할 점도 나오고요. 순원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do's and don'ts라고 하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 나오죠. 또 순장이 세 가족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눌 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순장은 순장으로서, 순원은 순원으로서, 세 가족은 세 가족으로서 어떠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 나눔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성경 다독 정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독하고 여러 66권의 모든 책들을 다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기도 훈련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꼭 필요하고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죄하는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순장과 순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세가족인 것 간에 누구든지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이단에 대한 내용, 사이비 같은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교정시켜야겠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하는 것이 본이 되면요. 큐티 나눔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목표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안 되죠. 아까 영적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해서 어디서 들은 얘기, 감동받은 사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런 본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중에 그냥 뭐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큐티를 나누는 시간에는 타인이 아닌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세 가지의 말씀을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네 글자로 바꿔본 것이 생명 살림 서로 사랑 거짓 이김 잊지 마세요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강조한 것뿐이죠. 우리가 이런 나눔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큐티 나눔의 유익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기면요,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큐티를 나눌 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다 나눠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나눌 때 서로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종이에 써오는 겁니다. 종이에 각자가 써와서 그것을 읽고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요,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한 5분 이내에 나누기를 하고 쭉 이렇게 나누면 모두가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나눔 이후에 또 그 이상의 나눔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 얘기 들어줘. 오늘은 나만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유 부족한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말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뭔데 계속 듣고만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린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순서에 내가 말하고 나의 묵상한 얘기를 꺼내는 것. 또 묵상을 나눌 때는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을 나누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사실 이 기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혹시 몰라서 한번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누게 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가족으로 왔는데, 처음 멤버로 왔는데 그 사람이 오랜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다 초신자들만 모였는데 당신은 이렇게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그 모임에 갔을 때는 자기가 강사로 또 초빙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분위기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걸맞게 자기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나눠도 되고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당신이 다 하십시오라고 맡겨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3주차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큐티의 순서 방법 7가지 순서 중에 저희가 찬양, 기도 2가지를 먼저 했고요. 이번 3번째 시간에는 읽기와 묵상,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을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큐티의 생활이 또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시간 또 저희가 만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베이직 큐티 스쿨 2주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큐티를 위해서 우리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큐티의 결단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큐티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큐티의 시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귀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